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네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935쪽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을 다시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익혀두어야 할 것들은 일찍부터 가르쳐야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정직을 가르치고 근면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도 가르치고 그리고 양보하는 것도 가르치고 신앙생활도 가르치고 혹 억울하고 힘든 것도 참을 줄 아는 인내도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크면 제가 알아서 잘 하겠지. 그렇습니까? 잠언 23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훈계하라는 강한 의미입니다. 또한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꿔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녀를 소유물로 알아서 부모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폭력으로 학대하는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고발되면 그 양육권을 정부가 박탈해 버립니다. 정부가 데려다가 기르지요. 시편 127편 3절 상반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랬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편애하면 안 됩니다. 장남이니까 막내니까 고명딸이니까 하면서 편애하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가정에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야곱 동생을 그렇게 편애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맛있는 것 있어도 개를 주고 그냥 개만 쓰다듬고 개만 사랑하고 개만 보호하고 막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형제가 이제는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급히 야곱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아들 12를 낳았는데 그 중에 11번째 요셉은 아마 똘똘했던가 보죠. 또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어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더 쓰다듬어주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그 형들이 시기 때문에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니 120이면 한 대 쥐어박는 게 낫지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겠습니까? 그 인생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어쨌건 편애가 만들어낸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그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형제가 있는데 형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아주 착하게 잘 자라니까 그저 그 형을 그렇게 편애했어요. 더 사랑하고 더 잘해주고. 그런데 동생은 공부도 잘 못하고 그냥 나가서 운동하고 뛰어놀기만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생은 뭐 지지도회 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공부 잘하고 말 잘 됐던 형은 공산주의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민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뭐 그 우국지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군인 가족을 막 다 색출해내고 막 이런 짓을 하고, 동생은 반공 청년 단장이 되어서 형제 간에 총질을 하게 생긴 거예요. 편애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기를 때 공평하게 하십시오. 아들이라고 맏이라고 막내라고 고명딸이라고 그러지 말고 잘 대하십시오. 어떤 집에 5살짜리 아기가 있는데 아우를 봤어요. 아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이 아기들을 돌보는데 거기 신경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한테 이제 너는 이제 형이니까 동생도 돌봐야 된다, 많이 먹고 잘 자라거라, 빨리 커야 된다 하면서 그랬더니 걔가 뭐랬는 줄 아세요? 나는 안 클 거야. 그러니까 큰 사람은 안 돌보고 작은 사람만 돌보니까 나는 안 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강압적으로 막 찍어 누른다고 될 일입니까? 신앙생활을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신앙이 퍽퍽 자라고 그렇게 됩니까? 역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늘 신약본문 하반절을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은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지혜가 있어요. 부모의 제일 큰 기쁨은 지혜로운 아이들입니다. 잠언 2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러면서 24절에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반면에 부모의 가장 큰 슬픔은 미련한 곧 잘못된 자식들입니다. 잠언 17장 21절을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또 25절에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한 가장 손쉬운 돌봄은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자녀를 보면 가르칠 생각부터 하는데 가르치려 하기 전에 다그치지 말고 끝까지 차근차근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3시간, 5시간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하고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그래서 부모가 안 들어주니까 엉뚱한 곳에 대고 도움을 청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잘 들어주기만 해도 자녀의 문제를 예방하기도 하고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우리 교포 중에 유치원 선생님을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유치원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봤더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영국은 지금도 귀족이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이 와서 같이 흙장난하고 같이 뒹굴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말이나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고 상스럽거나 천박한 말이나 행동은 안 한다는 겁니다. 유치원 어린이인데 그때 벌써 이제 그렇게 교양 있게 품위 있게 기르는 거예요. 또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은 미국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불란서가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저도 미국 갈 만큼 가봤는데 미국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기 참 힘듭니다. 근데 어쩌다가 하나 있지요. 그런데 그나마 불란서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죠. 우리나라 식당에서는 뭐 가로 뛰고 시로 뛰고 별짓 다 하는데도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고 혹 좀 뭐라 그러면 뭐 불끈 화를 내서 야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를 잘 기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누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길러주십시오.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에 부모된 사람으로서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을 살펴보면, 먼저 길게 보고 기르십시오. 길게 보면 우선의 안쓰러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감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 감 열매? 잘 모르시네. 고염이 나요. 고염. 요만한 거. 씨는 많고 그냥 뜰고 맛도 없는 고염이 잔뜩 달려요. 그래서 그 고염나무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좋은 감나무에 씨눈을 갖다 붙여가지고 접붙여서 거기서 이제 감나무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길게 보고 길러라 그 말이죠. 어느 맹인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어요. 그 간증을 할 때 그분은 한 50쯤 됐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앞을 못 봤다는 겁니다. 자기 가정에 이제 형님, 동생, 누남 하면서 여러 남매가 자랐는데 자기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하고 똑같이 일을 시켰대요. 청소도, 설거지도, 밭을 매는 것도.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면 물을 깃는 거예요. 동네 우물에 가서 물찌개 아십니까? 물찌개를 짓는 거예요. 드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물통에다 붓고, 그리고는 지게를 지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길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당번을 정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누가 하고 화요일은 뭐 그랬겠죠. 그런데 그 길어온 물 가지고 씻고 먹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못 보다 보니까 지게를 지고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저 물 다 엎질러지면 다시 이제 길어 보이게 되고 이래서 맨날 멍들고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는 목사라면서 내가 앞을 못 보는데 좀 형들이 도와주고 동생이 도와주고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될 텐데, 거기다가 어머니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게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못하게 해서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으로 그냥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고 멍들고 자빠지고 깨지고 할 때 우리 아버지는 아마 돌아앉아서 눈물을 흘렸을 건데, 우리 어머니 눈물을 흘렸을 텐데, 그때 나를 그렇게 길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앞을 보는 사람과 더불어서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앞을 못 보니까 아이고 얘는 어떡하고 하면서 그렇게 길러 놓았더라면 지금 내가 뭐가 됐겠느냐는 겁니다. 길게 보고 기른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인지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자율 능력을 길러주십시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 오면 참 많은 걸 느껴요. 다윗은 나라가 막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나라를 이제 보존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인기가 다윗에게로 물렸거든. 임금 사울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다윗을 추격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라의 임금이 할 일 없어 그 짓을 합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그저 제대로 먹기를 했겠습니까? 쉬기를 했겠습니까? 자기를 했겠습니까? 막 쫓겨 다니는데 거기다가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까지 한 대 붙어 있으니까 숨기도 어렵고 함께 먹기도 어렵고 참 힘들었어요. 특별히 다윗이 쫓겨다닌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엔게디 광야라는 곳인데 거기는 황무지입니다. 풀이라도 있어야 뜯어 먹을 텐데 풀도 별로 없는 황무지. 그나마 조그만 동굴 하나씩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밤을 새우고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런데 동굴에 숨소리도 안 내고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죠.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칼을 2번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쓰면 됩니다. 그냥 제가 할까요? 아니다. 아서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결정한 거 아닙니다. 뭐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한 거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건 뭐냐? 평소에 그의 신앙과 인격과 생각과 모든 것이 종합돼서 순간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스스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기르세요. 이스라엘에서 살다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그랬는데 하루는 집에 들어오니까 그 꼬마가 숙제를 가지고 끙끙 매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래요. 그게 뭘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구구단이라. 답이 다 써 있어요. 2 곱하기 2는 4, 2 kov하기 3은 6, 2 곱하기 4는 8 하면서 구구단 다 답이 써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라고 끙끙 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더하기 빼기만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면서 끙끙 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 2는 4, 2, 3은 6, 2, 4, 8 그냥 외워버리면 차 끝나는 걸. 그래서 그 이튿날 학교를 찾아갔더랍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숙제를 하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2는 4, 2, 3은 6 해버리면 될 걸 갖다가 뭘 이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숙제를 내주십니까? 했더니 그러냐고. 그런 방법도 있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라는 걸 가르쳐 주질 않은 거예요. 도대체 곱하기가 뭐냐? 2를 어떻게 하니 4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되냐? 2를 어떻게 하니까 6이 되는데 이게 뭐냐? 곱하기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자기가 생각해서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숙제를 내는 거예요.
2는 4, 2, 3, 6 생각, 그걸 외운 사람과 사고의 폭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의 깊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게 하십시오. 잘 선택하도록, 결정하도록 자율 능력을 잘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막 하는데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게 하고 자기 결정권을 주십시오. 요새는 4살짜리 어린이만 돼도요, 제가 하려고 그래요. 옷 사러 가봐요, 지가 선택하려고 그러죠. 신발 사러 가봐요, 제가 선택하려고 그러죠. 장난감, 제가 갖고 싶은 거 제가 찾지, 야, 너 이거 가져와 해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꼭 뭐라 그러냐면 이게 훨씬 비싼 거고 이게 더 좋은 거란다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4살만 돼도 자기가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그 선택하게 해줘야 되고 생각하게 해줘야 되고 판단하게 해줘야 되고 결정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언제까지 생각해주고 판단해주고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 잘 섬기는 것 가르치십시오.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부모는 제 요구를 들어주는 기계쯤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존중이 여기다 못해 왕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기적 독재자가 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도와줄 건데? 그런데 믿음이 확고하면 이 세상 어디 갔다 나와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잘 심어주십시오. 믿음이면 삽니다. 믿음이면 이깁니다. 믿음이면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주신 자녀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 없이 기르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이상대로 기른 건 아닙니까?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양육하고 믿음 있는 용사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선물로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기도하며 뒷바라지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